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멘. 네, 우리는 주님의 주시는 그 평강, 그 평안이 길을 간절히 구합니다. 왜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평안을 구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고민과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끊임없이 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할 때 자신에게 찾아온 그 모든 문제의 원인과 결과에서만 우리가 성공과 실패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일 것입니다. 문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확연히 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문제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실패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먼저 어떻게 내가 어떤 태도로 그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제자들에게 닥쳤습니다. 당시 예수님과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 요한은 따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산에 올라갔던 예수님과 몇몇 제자들이 산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던 그때에 그 산 밑에서 남은 제자들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로 인하여서 매우 쩔쩔매고 있는 것을, 매우 당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은 제자들에게 주어진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몇몇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기에 급한 마음으로 또 소문에 제자들 역시 귀신을 쫓고 기적을 베푼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들었기에 제자들에게 권능이 있음을 알고 요청하여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해 보았지만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떠나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코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롱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고 그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엎드려 도움을 청합니다. 내 아이가 귀신을 들렸사오니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간청에는 살짝 제자들의 능력 없음을 비꼬는 말이 숨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 말에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서 안타깝게 말씀하시죠.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사실 매우 강한 어조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꾸짖고 계십니까? 바로 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과연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인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앞에서 쩔쩔매며 어떻게 하고 근심하며 이리저리 기웃거리고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본다라고 한다라면은 그것이 바로 내 문제의, 내 믿음의 수준을 나타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의 수준, 과연 내 문제를 능히 해결하는 믿음인지 아니면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쩔쩔매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의 믿음인지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런 무기력함의 원인을 바로 믿음의 문제로 지적하고 계시죠. 20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길 축원합니다. 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그 믿음만으로도 태산을 옮기고 그 태산을 넘어서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믿음 앞에서 불가능이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 있는 자, 그리고 주님께 칭찬받는 자의 자리에 서야 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산을 옮기는 믿음을 겨자씨에 비유하였습니다. 겨자씨를 보셨습니까? 아주 티끌만한 것이죠. 일반적인 식물 중에서도 가장 작은 씨앗에 속하는 그 겨자씨의 씨인 것입니다. 작은 티끌 같고 전혀 능력 없어 보이고 무의미해 보이는 씨앗이 바로 겨자씨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생명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 생명이 담겨 있는 것을 아는 자는 그 씨를 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 작은 믿음이 있을 때에 생명의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눈에 보이는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그 비전, 보이지 않는 그 비전을, 그 생명력 넘치는 것을 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문제 앞에서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정도인 줄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을 옮기며 모든 문제를 돌파하는 그 비결,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 단계로는 바로 마음의 산을 먼저 무너뜨리는 것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 아이를 데려왔을 때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데 우리가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들 마음의 문제에서 의심이 생김으로 인하여 그들은 믿음 없는 자로 전락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먼저 산을 옮기는 비전을 가진 사람은 바로 마음에서부터 믿음을 고백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가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인생의 경험도 부족하고 답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다라고 한다라면은 그 해결하실 일을 신뢰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내게 문제 주셨다라고 한다라면은 능히 감당할 수 있고 또한 피할 길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고 그 문제를 내 문제로 받아들이며 해결하러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먼저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바라보는 것들을 실상이라고 말하는 것, 실제로 보이는 것을 확신하는 것, 실제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확신하는 것, 그것은 바로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이루시지 못할 일이 없음을 우리는 믿는 것처럼 내 마음에서 그 믿음이 시작된다라고 한다라면은 그 문제를 만났을 때조차 우리는 마음에서부터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할 자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비전이란 새 일을 꿈꾸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이나 어떠한 관념에 사로잡혀서 주저앉아 있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일을 꿈꾸는 것이죠. 그것을 꿈꾸며 도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산을 옮기는 그 비전이 시작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속에 산을 옮겨야 비로소 이 산이 마음에서 평지가 되고 또 그 산을 담대히 도전하여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마음속에서 아직 부정하고 있습니까? 결국 마음의 산이 그대로 있게 되면은 그 문제는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마음의 산기를 옮겨야 할 것이죠. 마음의 산이 옮겨지게 되면은 그리고 먼저 입술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환경과 상황이 열악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 그것은 부정적인 말인 것이죠. 믿음 없음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이미 산이 그대로 있는 것이죠. 내 마음에서 그 산을 옮기면서 긍정적인 말로 시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질 때에 능히 그 일들을 감당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할 때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이루지 못한 그 일조차 우리는 이룬 것으로 바라볼 수 있고 믿음으로 그 일에 도전하며 능히 그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자로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에서 믿는 것,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만이 큰 산을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일단 해보자 라고 하면서 그 산에 삽을 들고 올라서야 그 산이 옮겨지는 것이죠. 여러분, 고사성어 가운데 우공이산이라는 그 사자성어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유래는 90세가 넘는 한 노인이 자기 집 앞에 있는 두 개의 큰 산을 보게 되었습니다. 항상 그는 도시로 나가기 위해서 그 산을 삥 돌아서 가야 했는데 나이 90이 된 그 어르신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 산을 옮겨야겠다라고 마음에 작정하고 삽을 들고 산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곡괭이로 바위를 내려치기 시작한 것이죠. 그 부인도 말렸습니다. 어찌 어리석게 그 일들을 감당합니까? 당신 나이가 90이 되었는데 그 일들 한들 무엇합니까? 또 친구들도 몰려와서 말려봅니다. 그런데 그 노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게는 함께하는 아들이 있고 손자가 있습니다. 또 내가 죽더라도 아들과 손자와 또 그 아래에 증손자, 후손들이 계속하게 되면은 이 산은 반드시 옮겨지고 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 고백에 산의 신들과 바다의 신들조차 놀라서 그 거인 신이 그 산을 들어서 옮겼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공이산이라고 하는 유래인 것입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뜻 안에 있을 때에 능히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첫 단계,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그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내 안에 있는 그 마음의 높은 산을 먼저 마음에서 옮겨놓고 긍정적인 말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산을 옮기는 그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유적으로 말한 이 산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쉽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일 것입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큰 산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산과 같은 비유로서 우리에게 주신 문제다라고 한다라면은 이것은 결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소관의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 또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산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으로 믿었다라고 한다면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그 산에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시는 것인 줄 우리가 알고 믿고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1단계가 먼저 마음으로 산을 옮기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 단계는 바로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산을 옮길 것인지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큰 산을 어떻게 옮기실까에 대한 그 큰 기대와 소망과 놀랍게 일하실 것에 대한 그 능력, 그것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문제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끝까지 내가 해결해야 한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낑낑대면서 이 방법 저 방법도 찾아보고 결국은 이 사람 저 사람까지도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한다면은 그 문제의 답도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담대히 그 문제를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인생의 답을 주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보이지 않는 것조차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 또 겨자씨 안에 숨겨진 생명이 있는 것처럼 이 비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또 그 일에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더라도 그것에 끊임없이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산 앞에서 우리는 작은 믿음이 아닌 인내하는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혀 변화가 없고 내 자신이 무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마치 열왕기상 18장에서 3년의 가뭄 중에 엘리야에게 큰 비를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신 그 비가 아직은 내리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비를 주실 것을 간절히 엎드려 기도합니다. 결코 작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하나님께 비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도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라 7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였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작은 구름의 사인을 보여주심으로 큰 비의 응답을 얻고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확신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이 더디 되어질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잊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능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의 기도가 채워져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내함으로 기도하여 하나님께 응답을 얻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이 산을 넘어서게 하는 믿음,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확신 주실 때까지 우리는 확신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확신하며 믿고 담대히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받은 줄로 믿고 구하는 것이죠. 받은 줄로 믿고 담대히 그 자리로 나아가고 받은 줄로 믿고 믿음에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백성이고 산을 옮기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믿음이나 확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또 구체적인 사인도 주시며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또 이론적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해 본 사람만이, 체험해 본 사람만이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기에 이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확신 속에서 믿음에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하고, 이것을 끊임없이 체험하는 체험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체험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우린 체험할수록 더욱더 믿음이 커지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산이 여전히 크고 높습니다. 기도와 현실은 너무나도 동떨어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운 확신이 임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그 평강 주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일 가운데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확신하며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덕이 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기도할 때 더욱더 확신 중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 역시 그야말로 확신의 사람이었죠. 그는 어릴 때부터 목동으로서 홀로 그 양치기에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 일 가운데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 되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체험으로 말미암아 그는 항상 믿음의 확신 속에서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3편 7절 말씀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시편의 기자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셨습니다 라고 이 완료형의 고백으로, 분명 이 시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이 있는 믿음의 고백을 성경에서는 미래 완료형으로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역시도 이러한 믿음, 끊임없이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인하여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항상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이번에도 나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복의 복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완료형으로 이미 이루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은 인생의 하나님 앞 끊임없는 체험으로 인하여서 미래 완료형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응답을 체험함으로 큰 산을 넘어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구하는 것에 있어서 이미 받은 것으로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믿고 마음으로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능력 없음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믿음 없음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믿음이 있고 없고의 그 결과는 너무나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데요, 그 믿음의 크기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작은 문제부터 주님 앞에 간구하고 그것을 응답을 체험함으로 큰 믿음 앞에 담대히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 작은 것조차 간구하는 그 기도는 놀라운 응답의 기도이며 천국의 문을 여는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그 믿음의 고백과 주의 성전에서 엎드려 간구할 때에 바로 천국의 열쇠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낭떠러지와 같은 벼랑 끝에 섰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인생을 대하는 태도,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작은 것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 그 겨자씨만한 믿음의 응답이 결국 크고 놀라운 그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 응답을 맛보고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큰 산을 옮기고 그 산을 넘어서는 믿음의 사람, 우리의 무능함을 더욱 큰 믿음의 기도로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응답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